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 제자 공동체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미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하나의 정체성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팔복의 말씀인데, 그러한 제자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금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썩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고대 시대에 소금을 얻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금을 만들어낼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640년 그때부터 로마 인근 해안에 있는 대규모 제염소를 건설하여서 소금을 생산했다고 해요. 로마는 소금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경제적으로 로마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그러한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아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외적인 신분이나 어떠한 세상에서의 형편들을 보면은 소금처럼 귀하고 값진 그런 존재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팔복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박해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처럼 값지고 귀한 것이 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 은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세상에서 소금처럼 값지고 귀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 갖고 있는 짠 맛의 그 기능, 역할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소금을 언급하는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의 내용을 보면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언약의 소금으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뿌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향을 만들 때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역할로 소금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욥기서 6장 6절 말씀 보면은 싱거운 것은 소금이 없어서 먹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조금 넣어야 맛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화목하게 하는 것, 어떠한 말을 할 때에도 제때에 올바른 말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소금에 빗대어서 말씀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서 이러한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소금이라는 것에 대한 역할을 생각할 때에 보통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 사이 속에서 살맛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하는 존재들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그러한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소금의 맛이라고 표현되는 이 소금의 의미는 그런 윤리적인 영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윤리적 영향력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거 없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미치는 모든 종류의 영향력을 말한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미치게 되는, 세상에 미치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인 것이죠. 특별히 팔복에서 나누었던 복에 있는 자들의 특징들, 그리고 앞으로 나누게 될 산상수훈에서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로 특징되는 제자와 세상과는 서로 다른,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 제자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력이 없는 제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다라는 거죠. 소금으로서의 제자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그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소금이 되든지 아니면 파괴되든지 양자택일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소금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말씀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은 기본적으로 성경 속에서 지혜나 지식, 계시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체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그에 반하여서 어둠이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영적인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악을 행하는 세상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 속에는요, 소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세상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는 그러한 존재적인 통로,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서의 빛으로서의 세상의 빛으로서의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표현이요, 14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14절 후반절에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15절에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불이 켜져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제자 공동체, 교회는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그런 등불처럼 숨겨서도 안 되고 숨겨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고 노출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는 이것을 이러한 비유, 은유가 아닌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들의 빛이, 세상에서의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의 착한 행실들을 보면서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착한 행실, 선한 일로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로 대변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제자들이 행하는 선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빛, 곧 제자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러한 모든 행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일이고요,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 그런 행동, 그런 삶, 그 모든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선교적 삶이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선교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열방의 빛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사야서 60장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였으니 열방과 그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비추는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서도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빛이 곧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비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 가운데 비춰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는 이 제자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냥 어떤 이벤트성의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모든 행실들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행동을 나오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들, 그 말씀들을 보면요, 거기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업적을 선포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느냐를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 속에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심지어 제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감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실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실들을 특별한 상황과 경우에서만 하고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위선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잘 사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멀리하고 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소금, 세상에서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의 행위들을 통해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 통해서, 삶의 모습들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심지어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 포함하는 모든 삶,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행하는 그런 행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선한 행실들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실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 곧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기독교만 윤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윤리적인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착한 행실, 선한 행실들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는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논리적이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노아가 방주를 산에 지은 그 예입니다. 배를 산에다 짓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산에다가 배를 짓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얘기했겠죠. 하지만 비가 오는 그 순간, 홍수가 나는 그 순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한 삶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선교적이고, 그리고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교적인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적인 지식만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 혼자서만 예수님 잘 따라가는 제자가 돼요? 그러면 제자 훈련은 성공한 게 아니죠. 자기 혼자만 제자 되라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따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른 질서, 원리대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팔복의 내용 살펴보았었는데, 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 깨어진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는 사람,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추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스르는 악한 말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박해, 내가 그렇게 살면은 박해한다라고 실제로 물리적인 박해를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놓고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땅의 소금인 제자는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짜게 할 수 없다고. 그냥 쓸데가 없어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힌 존재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숨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노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세상에 비친 제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노출되는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는 그런 삶을 부끄러워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런 사실을 또한 부정하자니 자기 양심에 걸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회사 생활을 할 때 자기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지내려고 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대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식기도. 회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식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가 식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거 드러나면은 회사에서의 삶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않았던 모습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식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분이 찾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회사 사람들과 식사를 하러 가면 먼저 화장실에 간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식기도를 하고 나와서 밥을 먹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기에 소금의 맛도 내지 못하고 잃어버린 슬픈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가 보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모든 삶에서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숨겨서도 안 되고요,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제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수년간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러한 코로나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와의 접촉 없이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일종의 폐쇄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곧 나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 나가는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직장에 나가고 일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 혼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재정과 또한 봉사하는 것, 음식을 나누는 봉사와 같은 그런 봉사를 통해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외에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종류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습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개인적인 예배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아예 관계가 단절돼 버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그동안 많이 있었고요. 결국은 문 닫은 교회들도 많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면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물리적인 박해가 닥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정말로 제자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하더라도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노출되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말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나타났던 때는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욱 맛을 내고 더욱 빛을 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박해를 받아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결코 흩어져서 숨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훈련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루틴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되는 제자의 맛을 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선한 행실들을 통해 빛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